요즘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고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망대라는 단어입니다. 망대가 뭐냐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을 의미하고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망대입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빛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빛을 찾는 자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빛을 비출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아실 분 있겠지만 그 주간 전할 강단 말씀을 제가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마지막 장 밑에 이렇게 단편 시집이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를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비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은 코람데오다.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를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나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밀도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라. 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마음에 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시대에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엘리사와 함께한 선지자들도 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 가난의 시간표가 왔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온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자료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수년 동안 계속되던 이 흉년 가운데 자신의 귀한 음식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귀한 음식을 주의 종들에게 드렸는데 이것은 사람 앞에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라면 계산하고 드렸겠죠. 이거 하면 내가 얼마큼 돈을 받을까? 그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 적은 음식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한 자들에게 줘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한 선지자가 지금 여기 선지자들은 100명이나 되는데 이 작은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주냐고 대답했어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에게 먹인다는 것은 이 작은 떡 하나로 5명씩 나눠 먹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거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보리떡 20개가 작은 음식은 아니었지만 100명이 나눠 먹기에는 적은 양이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그에게 그래도 그들에게 줘서 먹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 줬다고 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처럼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드린 음식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처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가 헬라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이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질 때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가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이것이구나를 알게 됐는데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모두가 보이는 곳에서 서서 모두가 듣도록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다 듣도록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구석에 가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행위를 가졌어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에 가진 자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행위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위를 다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흑암으로부터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또 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나 중심의 마음을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 되는 나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또 내 감정 따라가고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 중심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가지라도
포도나무와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남은 옛 체질과 또 세상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우는 사자같이 또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영적 문제로부터 복음적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끝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게 한자거든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자가 가르칠 사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에게 사탄의 권세 이기는 권세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 되게 없어서 이번 주 이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뭐냐? 예배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의 행위와 내 능력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전부 들어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활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돌아가서도 혼자 있을 때 기도로 힘을 얻게 되며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삶의 망대와 실제 응답이 오는 전도의 망대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중심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 말씀 보니까 그냥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
그리고 예배 중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란 것을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이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와 예배가 되게 없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아마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 중심과 예배 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 중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과 예배 중심의 마음을 광야에서도 갖도록 하신 방법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이 된 언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과 예배 중심의 마음을 갖도록 하신 방법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이 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받고 후대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중심과 예배 중심의 마음을 갖도록 하신 방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중심이 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 또 예배 중심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 또 예배 중심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이사야 55장 9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그럴 때 또 교회에 대해서 걱정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저의 주인도 주님이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주인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보다 더 높으신 방법으로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올해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이 응답이 실현되는 해잖아요. 하나님은 보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응답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함으로써 응답이 실현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제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을 담글 때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음식을 제공한 자를 통해서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을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엘리사가 전달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면 말씀이 살아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내 생각이 기준되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멋있어도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직전에 항상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없어서 한 문장이라도 내 말, 내 생각이 나가지 말고 모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게 없어서 매주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걱정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취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비밀인 그리스도 중심, 또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마음을 갖는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핍박 시대에 예수님도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문제가 더 큰 응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찾아올 때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행전 6장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잡아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모여가지고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오히려 죽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예배를 통해 주신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성도 여러분들이 원네스가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며 말씀이 살아나고 성취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번 주 매일매일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나고 성취되는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취될 말을 옆 사람에게 하고 마칩시다. 주신 말씀이 살아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성취의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흐름 속에 항상 있도록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 또 예배 중심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